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죠? 오늘 또 은혜 안에서 승리하고 내일 주일에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나가 예배드리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큰 은혜와 축복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돌아볼 하나님 말씀은요, 사무엘하 16장 10절에서 12절이 되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여러분, 부산에서 서울까지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은요, 많은 터널을 지나게 될 겁니다. 고속도로를 타다 보면은 우리나라는 산이 많기 때문에 어디서나 많은 터널을 지나게 됩니다. 저는 깜깜한 터널을 만날 때마다요, 습관적으로 이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립니다. 터널 입구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이 시작되었구나. 그러나 곧 끝나겠지. 그리고 터널을 빠져나오면서 환한 빛이 비치면은 거 봐, 금방 끝난다고 했잖아.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때로는 좀 긴 터널도 있습니다. 인제 양양터널 가보신 분 알겠지만 11km나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터널이죠. 알프스를 관통하는 스위스의 고우트하르트 터널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장장 17km나 됩니다. 특별히 여름 휴가 때는 교통체증으로 말미암아 몇 시간 넘게 터널 안에 갇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알프스 북쪽이 늘 구름이 가득 끼어 있는데 그 터널을 통과해서 남쪽으로 나오면요, 갑자기 환한 태양이 비춰지면서 아주 상쾌하고 따뜻한 지중해 바람이 사람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고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터널과 같이 수시로 찾아오는, 그리고 때로는 아주 길고 긴 고난의 여정이 있지만 반드시 끝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터널 끝으로 나오게 되면요, 환한 빛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행해야 할까? 우리보다 더 길고 긴 터널을 지나간 다윗 선배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지혜를 얻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에게는 참 많은 고난이 있었죠. 젊을 때도 그는 10년 동안 광야에서 쫓기며 살아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의 가장 힘든 고난은요, 아들 압살롬의 반란이었어요. 이미 주변 나라를 다 정복하고 오랫동안 태평성대를 누리다가 갑자기 이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그는 급하게 왕도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가는 신세가 됐고, 다시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까지 아주 기나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특별히 도망하는 도중에요, 베냐민 사람 시므이가 나타나서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퍼붓고 그를 괴롭혔습니다. 내가 사울에게 왕위를 빼앗더니 꼴이 좋구나. 하나님이 이제 너의 나라를 내 아들에게 넘기신 거다. 내 놈이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였으니 이제 그 죄값을 받고 있는 거야. 자, 마치 아픈 상처에 식초를 붓는 것처럼 깊이 상심하고 지친 다윗에게 이 시므의 행위는요, 너무도 큰 고통이었습니다. 자,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귀한 귀감이 됩니다.
첫째로는요, 그는 자신의 허물과 죄를 돌아보았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 모든 고난이 압살롬이나 시므온 이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므이로 하여금 다윗을 책망하라고 시켰으니 어찌 시므이를 탓하겠는가. 그러면서 다윗은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도리어 겸손히 자신의 죄를 돌아보았습니다. 결국 다윗은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더욱더 정결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터널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원망, 회환, 증오, 염려와 근심, 심지어는 복수의 칼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의 잘못과 허물이 없는가를 돌아보고 돌이키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이 고난의 터널은 힘든 시간이지만 우리의 심령을 살리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둘째로 다윗은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봤습니다. 나에게는 이 시므이를 당장에 잡아서 죽일 힘이 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하나님 날 외면한다면 나는 지는 것이다. 반면에 내가 차라리 원통하고 억울한 자리에 선다면 사람들은 비웃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여기 12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다윗은 자신을 고난에서 건지실 이는 오직 주 하나님임을 진실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길을 선택했고 마침내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집시다. 우리를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는 열쇠는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 없으신 우리 주님만이 갖고 계십니다. 그분의 긍휼을 얻을 수 있다면 차라리 우리는 세상에서 손해의 감정을 가질 자리에 서는 것이 오히려 지혜로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들어있는 고난의 터널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아직 끝이 보이지 않는다면요, 여러분이 지나가고 있는 터널이 좀 긴 터널일 뿐입니다. 아무리 긴 터널도 결국에는 끝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터널 가운데서 우리 생각합시다. 혹시 내가 돌이켜야 할 죄는 없는가 돌아봅시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시다. 그분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 벌써 구원의 길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인내로 이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와 은총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종종 고난의 터널에 들어섭니다. 그때는 끝이 나타나지 않을 것 같지만 터널의 끝은 반드시 나옴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터널을 지나가면서 더욱 정결하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해 주시옵소서. 인내로 이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 있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